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고난을 좀 당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흉내를 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당연하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또 드리는 차원에서 절제하는 삶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 라마단처럼 그저 금식하는데 해가 넘어가면 뭐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몰려 나와서 막 그냥 밤새 배부르게 먹고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절제. 이번 한 주간만 꼭 참자.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지나면 또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다시 또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의 고난주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더 이렇게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데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도 가인과 아벨 사이도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의 한 주간이지만 이 결과는 당연히 그 다음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하나가 돼가는, 가까이 돼가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하나 돼가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부부 간에 그 다음에 또 이웃 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화목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첫날 그 첫 번째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경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까이 한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3절에 뭘 먼저 말씀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축복이 여기 선언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 선언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마디가 뭐예요? 13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래요. 이 청종이 우선이에요. 예, 말씀을 잘 듣는 게 우선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편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열심히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관계 깨집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2장 4절에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레미야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막 간절히라는 단어를 써요.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 있어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에레미야 22장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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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태도 가운데는 여러 가지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장 2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니.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트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실수가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똑같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트집을 잡고 대화할 때도 트집을 잡고 공격하기 위하여 드는 자들은 절대 상대편의 호의와 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상대편의 진심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등을 이 사람들은 찾아요. 그 말하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보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집중은 공격을 위한 집중이죠. 트집을 잡기 위한 집중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0절은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측근해서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건성으로 듣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기 위해 따라다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출세할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에 그래서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왕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의 그 반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되도록이면 그걸 피하자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대했죠. 그리고는 막상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들어요. 그래서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거,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내 문제에만 맞는 거 있으면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그리고 내게 관심 없는 것은 뭐 그냥 지나가죠. 이러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 12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12절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걸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장례를 준비하니라고 향유를 먼저 붓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여자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여인.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걸 가지고 구제하지 이러고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나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죠. 교회 예산도 왜 그렇게 쓰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거기다가 예산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만 쓰냐? 여기다도 좀 써라. 구제한 데도 좀 쓰고, 우리 좀 쓰는 데도 좀 쓰고. 근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실은 자기가 그거 헌금하면 거기서 좀 더 쓰려고 욕심을 갖고 그랬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뭐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 근데 그 진실로 받았다는 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을 받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기록합니다. 아주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자기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깨닫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이런 겸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여러분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 듣는 때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가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내용이 똑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반응이 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들은요,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 가슴에 찔리니까 그냥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말씀이 화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또 그 은혜 속에서 이웃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화목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건 영생과 두 번째 화목이에요. 화평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대편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맞죠? 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계속 내 인생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찾으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네가 문제야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세 가운데 첫째가 잘 듣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용성이 있냐 없냐가 모든 관계를 결정짓거든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함이 네 습관이라 그랬어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 습관입니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편안할 때부터 너한테 계속 이야기해줬다. 근데 네가 계속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공고해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편안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해줬다. 근데 네가 계속 거부했어. 듣지 않았어 너.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공고해진 거야.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 뭘 말씀해? 근데 네가 어려서부터 아예 안 듣는 게 네 습관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래.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래. 에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우리가 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에요. 참 고집스러워요. 안 들어요.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참 안 듣죠. 내 주장만 해. 내 주장만.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이게 자기를 향한 말씀인 거 알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도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의도 그리고 대상까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들의 입장과 다를 때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존 생각, 자기의 가치관,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이 그만큼 강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화목이 안 되고 있거들랑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하구나. 내가 수용을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인은요, 계속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항상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데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도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세하리리. 뭐 말씀은 계속 자기가 한번 주장한 걸 끝을 봐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네 인생의 왕이야. 내 말 들으면 돼. 왜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너 왕 세워놓으면 세금 내야 되고 너의 아름다운 딸들은 그 첩이 돼야 되고 시종이 돼야 되고 너의 건장하고 잘난 아들들은 다 군사로 소집이 돼야 되고 왕 세워봤자 너 인생이 불행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거절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래.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어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세가 어떤가, 태도가 어떤가, 이거 하나 묵상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